오늘은 빌립보서 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한 절 읽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13절에 이렇게 우리가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런 이제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소원이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좀 이 구절을 중심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이제 믿은 뒤로 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와 동행하시고 동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제 구약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따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우리와 이제 동거하고 동행하시는 이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실까? 이렇게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일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을까? 좀 그런 부분들이 사실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좀 뭐랄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우리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취약한 부분인데 오늘 이 부분에 이 표현을 하나님이 여기 이제 13절 뒤에 보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그냥 쑥 나타나셔가지고 막 무슨 이야기를 막 이렇게 그런 어떤 표현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어떤 소원을 일으키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소원을 일으켜주면 그러니까 그 소원이 하나님이 일으켜주신 소원이면서 또 내 소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이렇게 하나로 일치가 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던 바를 나를 통해서 내 소원을 통해서 이게 나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고 이게 이제 이렇게 합의가 뜻이 이렇게 맞는 거죠. 그 창세기 4장을 보니까 이 소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가인이 이제 동생을 죽여버렸잖아요. 돌로 쳐서 이렇게 죽였는데 거기에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을 이제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죄의 소원이 너한테 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자리에 죄가 들어와 가지고 이 죄도 소원을 이렇게 이제 죄 짓고 싶은 소원이겠죠. 뭐 살인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무슨 이제 죄의 소원을 일으키는데 근데 이제 이 죄의 소원하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으키는 소원하고 좀 차이를 보니까요. 그 로마서 7장에 보면 우리는 원치 않는데 이 죄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가 막 이 죄를 짓도록 악을 행하는 쪽으로 우리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나는 정말 그렇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는 원치 않았는데 우리 속에서 죄가 쑥 나오니까 그 로마서에서는
그건 우리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우리 속에 거하는 죄가 그렇게 행한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하고 죄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죄는 특징이 우리와 마음을 합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죄는 좀 강제적으로 우리는 싫은데 막 우리를 확 끌고 가서 막 죄를 짓는 쪽으로 막 우리가 꼭 무슨 일제 때 한일 합방을 강점이라 그러대요. 우리가 원한 게 아닌데 우리가 무슨 합의를 한 게 아닌데 막 강제적으로 힘으로 와가지고 우리하고 막 하나로 그냥 나라를 합쳐가지고 막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뜻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인의 모양은 죄인도 이렇게 소원을 일으켜요. 죄가 이렇게 죄를 짓고 싶은 소원을 살살 불러 일으키는데 근데 이제 우리 의지는 아닌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는 모습은 우리하고 마음을 이렇게 우리하고 뜻을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는 안 하고 싶은데 난 할란다. 이렇게 막 강제로 막 뭐랄까 좀 막 그런 거 뭐라고 하죠? 강제적이고 억지로 막 그렇게 우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아직 마음이 없어. 그러면 이제 기다리시는 거죠. 기다리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 마음과 같아지도록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데 제가 시편 107편에 보니까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 바다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막 광풍에 이제 막 치고 하면서 그 바다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보는데 그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소원의 항구로 저희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바다에 사는 사람은 이 안정되지 않잖아요. 막 늘 출렁이는 그 바다 위에 사니까 항구 같은 육지 같은 좀 안정된 고정된 그런 걸 소원하게 되는가 봐요. 빨리 육지에 가서 좀 편안히 좀 쉬어야겠다. 이런 이제 그런 소원이 생기겠죠. 그래서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제 오늘 이게도 보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할 때 일을 하실 때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뜻한 바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어떤 소원을 일으켜 주세요. 그래서 그 소원을 가지고 내가 이번에는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그런 소원이니까 하나님하고 뜻이 맞죠. 그래가지고 그 소원을 일으켜서 그 소원대로 행하도록 그 소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한 구절인데 하나님은 참 뭐랄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 복음서에도 보면은 이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막 피하고 싶은 거죠. 이 십자가라는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니까. 그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자기 뜻을 내려놓으시고 아버지 뜻과 이제 뜻을 합쳐서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시는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뜻이 안 맞으시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참고 또 기다리시고 오래 또 참으시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이게 보면 이제 거기 나오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있죠. 우리 또 사람이니까 뭐 나는 뭐 가난한 사람이었으면 막 부자로 살고 싶은 그런 소원이 당연히 있겠죠. 또 이제 제가 살면서 쭉 살아오면서 제 속에 어떤 가져봤던 소원 그런 걸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총각 때 이제 가졌던 소원은 좋은 아내를 하나 얻어서 이렇게 가정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소원을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마음에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야 그 문제를 놓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아내를 만나게 하고 또 결혼도 하게 하고 그랬지 갔어요. 그리고 또 세월이 좀 지나니까 그때 이제 뭐 형제로 있을 때인데 막 그 선교사가 되고 싶은 나 뜬금없이 그 막 그런 마음이 막 소원이 있어가지고 그 어떤 막 다른 분 그 선교사 그 막 그런 그 포스터인데 거다가 막 내 사진 붙여놓고 이름 내 이름 막 써놓고 그래 그때 막 베이징 뭐 교회 뭐 선교사 뭐 이래가지고 이런데 내 마음에 소원이 된 거죠. 근데 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또 진짜 그런 소원대로 뭐 중국에 가서 선교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세월 지나니까 제가 이제 뭐 애들도 있고 가정도 있고 막 그러니까 좀 경제적으로 이게 이제 경제도 돼야 되잖아요. 먹고 사는 것도.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성경에 보니까 자비량 이렇게 자기가 비용을 벌어서 삶을 살면서 주님을 섬기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뭐 자비량 목회 뭐 이런 이제 바울이 그렇게 살았죠. 바울이 자기가 텐트 만드는 일을 밤낮으로 해가면서 그걸로 이제 막 경비나 먹고 사는 일을 해가면서 선교사 역할을 한 건데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마음에 어느 날 이렇게 소원을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성경에서 이 소원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더듬어 보다가 어느 날 다윗이 소원을 하나 가져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옛날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는 성전이 없고 텐트에서 그 언약궤를 모셨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이동하는 시대가 아니라서 이제 성전을 집을 하나 이 언약궤를 모실 집을 하나 지어드리고 싶은 왜냐하면 자기가 사는 왕궁은 멋있게 지었는데 언약궤는 저 텐트에 있으니까 좀 다윗이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송했는지 이 언약궤를 모실 집을 성전을 하나 짓고 싶다 하는 그런 소원을 가시니까 하나님 그건 또 하나님 뜻이 안 맞았는지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지어달라고 그러냐. 내가 너는 군인이라서 피를 많이 흘려서 너한테 집 지을 생각 없다. 그러면서 그 집은 내가 네 아들 솔로몬한테 나중에 지으라고 하고 막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 다윗은 그 집 지을 수 있는 이제 준비만 이렇게 하게 하죠. 근데 거기도 보면 이제 소원이 있는데 또 하나님이 뜻이 안 맞으니까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집 짓는 건 네 몫이 아니다고 그러면서 딱 내려놓게 하더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이 시대는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의 큰 시대를 한 세 시대로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을 하시는 그 예수님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 성천해 가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성령이 믿는 자들 속에 오셨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 교회 시대, 성령 시대 그렇게 이제 우리가 크게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는 시대인데,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떤 모양으로 우리 마음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가, 그런 부분을 좀 잘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일단 하나님이 주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어떤 무엇을 하고 계셔요. 일을 지금 계속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겠죠. 근데 이제 그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좀 감지할 수 있는,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을 하자면 이건데,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근데 이 소원이 뭐하고 만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서 또 우리의 소원이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게 합이 맞는 그런 모양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실 때 성경에 보면 내 영과 성령이 한 영이 됐다, 이렇게 봐요. 영으로는 한 덩어리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온 삶이 있어가지고 뭐 우리의 어떤 기억이나 우리의 뭐 소원이나 우리의 뜻이 있죠. 우리는 우리대로.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하고 뜻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서 이 뜻을 맞추어서, 그걸 맞추어서 뜻이 이렇게 합해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뜻을 합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맞는 소원을 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이렇게 마음을 시간을 두고 기다리시면서 끌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그런 소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우리도 소원이 생기면 우리도 하고 싶잖아요. 그 소원을 이루고 싶고 자기 뜻한 바를 진행해 나가고 싶은 그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또 역사하셔서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뜻한 바를 이루게 하시는데,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보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행하게 이루게 하시는 그 일이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 그렇게 이제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이렇게 어떤 간증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아마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지내오면서 자기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봤을 때, 뭐 바울도 처음부터 바울이지 않았잖아요. 그냥 처음은 사울이었는데, 그리고 뭐 처음부터 뭐 복음을 전하려고 막 이런 게 아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시골에 가서 그냥 조용하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바나바를 또 보내가지고 그런 바울을 이렇게 데려와서 같이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같이 이렇게 하여튼 지내면서 이렇게 지내는 중에 하나님의 이 바울의 마음이 점점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 그런 소원을 주시죠. 그러면서 어느 날 이렇게 뜻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전도를 하게 나가게 되고 그런 이 사역을 하게 됐는데, 사람마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각 사람을 똑같은 일을 시키지 않겠죠. 뭐 다 선교를 시키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 필요한 일들을, 필요한 소원을, 어떤 사람은 봉사하고 싶은,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이렇게 뭐 섬기고 싶은, 또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또 가르치는 은사인 사람도 그런 쪽으로 또 막 자기가 쓰임 받고 싶어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은사나
그 직분에 맞게 그런 소원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은 일을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교회를 이루고 그렇게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보는데 죄하고는 다르구나. 하나님이 죄는 막 우리의 뜻을 안 묻고 네 뜻 필요 없어 그냥 막 따라와 이런 식으로 강제적이고 막 억지로 우리를 막 끌고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꼭 제가 이 부부도 그렇더라고요. 부부는 한 몸 한 뜻이 되어서 사는 게 그 결혼식 할 때 그 나오잖아요. 뭐 한 몸 한 뜻. 이게 성령은 하나님은 한 영 한 뜻이 돼야 되고 부부는 한 몸 한 뜻이 돼야 되는데 몸은 하나로 합쳤는데 이게 뜻이 안 맞아. 그러면 이제 못 사는 거지. 그것도 이게 그게 안 맞으면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같이 이게 지금 함께 사는데 이게 안 맞으면 하나는 동조로 가자고 하나는 스스로 가자고 이게 뭐 안 맞으니까 이제 그게 그 과정이 거기서 뭐 안 사랑하면 이제 헤어지는 거고 그 이제 사랑하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뜻이 안 맞으면 또 서로 이제 기다리면서 뜻을 맞추어 나가야 되죠. 또 그래 뜻을 맞춰가지고 또 왜 같이 가야 되는 게 같이 가야 되니까 뜻을 이제 맞춰가지고 또 이제 또 가는 거고 그렇게 이제 사는 건데 신앙생활하고 참 이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뜻이 너무 안 맞죠. 사실은 뭐 우리하고 뭐 같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자주 표현하시는 게 오래 참고 이게 뭐 서로가 그럴 것 같아요. 부부도 오래 참아 될란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래 참는 수밖에 없지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또 양보하고 뭐 조금씩 해서 이 한 걸음씩 뜻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 표현 속에 복음 속에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결국은 이 아버지의 그 큰 뜻에 예수님이 뜻을 합쳐서 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신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성향이 굉장히 그 막 강제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막 힘으로 그냥 너 따라와 싫든 좋든 무조건 따라해 그래 뭐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보니까 이 마음이 합칠 때까지 뜻이 합쳐질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서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도 그게 기쁜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게 기뻐야 우리도 하는데 하나님은 기쁘다 그러는데 우리는 내가 저걸 왜 해야 되나 이렇게 지금 보면 하나님 따라가면서도 그냥 막 희생하는 느낌만 있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을 하실 때는 막 희생을 시켜서 막 그 복종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셨구나. 그래서 이 소원이라는 요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뜻이 나에게도 소원이 될 때 나도 원하는 것이구나. 나도 그거 원했어. 나도 내가 좋아해. 이렇게 뜻이 합해질 때 그렇게 이렇게 같이 손잡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마음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때로는 성숙되면 예수님처럼 내 뜻을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쉽게 내려놓고 또 마음이 빨리 이렇게 합쳐져서 아버지의 일에 쓰임을 받겠죠. 근데 또 이렇게 마음이 또 어리고 또 그러면 내 고집이 세면 또 하나님 좀 더 오래 기다리셔야 되고
또 어찌 보면 우리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좀 일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좀 많이 시간이 걸리겠죠. 좀. 예. 그래서 그럴 때는 또 하나님이 때로는 좀 이렇게 우리의 뜻이 빨리 가까워지도록 또 무슨 막 일을 터뜨리시기도 하고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마음이 합쳐져야 되니까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싶어서 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서 나의 소원이 되는 그런 어떤 모양으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까지